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십시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40일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 지내면서 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인사 나누신 것처럼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물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물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이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이보시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 없이 참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편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믿음조인 하인이 되묻습니다. 주인님, 화내지 말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어요. 가령 말입니다. 만약에 주인님께서 사냥하고 있는데 사슴 2마리가 나타났어요. 2마리 중에 2마리를 모두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땅에 쓰러졌는데 한 마리는 총에 맞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인님 같으면 어떤 사슴을 쫓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야 죽은 놈은 이미 죽었으니까 내 수중에 있으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저 도망가는 녀석을 잡아야 그 녀석을 잡아야 이득이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의 대답을 들은 하인은 이제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인님.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것이 되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시험과 또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며 능히 이겨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며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안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기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도 나는 시험이 좋아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좀 학교에서 하물며 작은 시험,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해도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난 전 시험이 너무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것이 확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그 시험을 오히려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의 문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약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험 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40일 동안 시험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에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늘의 뜻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증거할까 하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찢어버리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마귀가 던진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날카롭고 번민하게 만드는, 아주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리한 칼날 같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각각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며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요,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먼저 시험합니까?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라 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떡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고 묵상하면서 왜 도대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을까 했습니다. 의식주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련하고 사치스러운 일이라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식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의 시험이었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몇 번만 나타나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전도하기도 쉽고 복음 증거하는 일도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기저기서 병고침의 역사나 막 기도하면 돌들이 변해서 의식주로 변화되고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며 교회로 다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정당한 목적을 얻도록 유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위임받았는데 너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요, 권력의 문제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귀와 타협을 하면은요, 권력을 정말 가질 것 같지만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와 타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와 타협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굴복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악의 세력과 싸움 없이, 그리고 아무런 반대 없이, 심지어 십자가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제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을 제안한 그 제안이에요. 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세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제안을 냉정하게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잠깐만 나 생각해 볼게요. 나 잠깐만 기도해 볼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사람들을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가 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록된 걸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탄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얼마나 달콤하고 감미로운 이야기입니까? 너 만약에 뛰어내리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들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얼마나 믿음직한 이야기입니까? 이 마귀도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았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들을 보내셔서 구해줄 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과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시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종종 이런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은요, 하나님 이번에만 이렇게 뜻대로 해주시면은요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은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덕수 가족들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설령 낫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이곳 저곳에 나타나면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온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초인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마술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시험이라고 할 겁니다. 요즘에 시험들이 참 많다고 알고 있어요. 매주마다 받아쓰기 시험, 쪽지 시험,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평가, 단원평가,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소시적에 소학교를 다녔던, 중등학교를 다니셨던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제일 싫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생들이 받는 이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시험들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겁니다. 테스트. 저도 이 시험 굉장히 싫어요. 저는 오죽하면 이 목사가 되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매주 전도사 때마다 매 연도마다 시험을 치러요. 성경시험, 신학시험, 교리와 장정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면 어디 그뿐입니까? 자격시험도 치러요. 여러 목사님들 앞에 들어가서 관등성명을 댑니다. 기독교 대한남리회 중구연회 옹진지방 덕수구역 덕수교회 김장호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꾹 관등성명을 대고 군대처럼 인사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명 받았어? 소명 받았어?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해? 말씀 묵상을 몇 시간씩 해?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시험이 그렇게 다 끝난 후에 목사가 돼도요, 시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뭡니까? 학생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했는가? 이 사람이 저것을 잘 배웠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테스트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받으셨던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소명을 잃게 돼요.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인간됨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심지어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일종의 시험들, 일종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예배에 갈까 말까 갈등합니다. 기도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갈등해요. 이것을 온전히 드릴까 말까 하는 것도 심지어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만 한마디 텅 던지면요, 그걸로 인해서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존심 상한 거지 그건 시험 든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 거지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너무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뭘로 여길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고 시험이 다 끝난 지도 오래됐지만 여전히 시험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학교를 떠났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깨닫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이라고 동일하게 쓰지만요, 시험의 주체에 따라 내용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유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증하는 그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워주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낮추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높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빼앗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의 원어적으로 보면 냄새를 맡아보다, 맛을 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믿음이 과연 어느만큼 자라났니? 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전히 지속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습니다. 아주 떠나간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이에요. 말 그대로 얼마 동안입니다. 이제 막바지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가 들어갑니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삼아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이것저것 두루 살피며 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시험해서 이 시간 잠들게 할까? 잠막이 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해서 말로 실수할까? 입술막이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독수 성도들이 되어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의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권세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이 시간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